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1952년에 개봉된 영화 애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비비안이 주연으로 아주 인기가 있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제1차 세계대전 때 남편이 군인으로 전장에 가게 됩니다. 그 전쟁터에서 비보가 하나 날라왔는데 사망자 이름에 그 남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주인공 비비안니는 남편을 기다리는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전쟁이 끝나면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품고 살았는데 중간에 날라온 그 내용이 남편이 사망했다는, 그 전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국은 그는 견디질 못하고 길거리에서 창녀로 몸을 파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남편을 기다렸는데, 남편을 기다리는 것을 낙으로 삼았는데 그 낙이 없어지자 그는 결국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의미가 없어지고 그리고 삶을 망가뜨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 남편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 기록된 내용 때문에 죽은 것을 알았지만 그 남편이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부끄러워서 자기 몸이 이미 다 망가져 버렸던 그 일로 인해서 부끄러워서 견디지 못하고 그런 죄책감에 워터루 브릿지에서 자살을 선택합니다. 오늘 이 영화의 주된 그 관점은 참으로 기다리고 소망하던 것들이 없어졌을 때, 기다리고 소망하던 그 꿈들이 사라졌을 때 오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발을 디디고 있는 현실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삶이 망가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사는 삶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발 디디고 사는 것에 대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소망 없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은 오늘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참으로 의미 없는 삶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곧 주님이 오신다라는 이 소망이,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얼마나 오늘날 우리를 더 잘 살게 하고 또 믿음을 갖게 하는지, 소망을 갖게 하는지, 그 참된 신앙이 얼마나 이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천국을 기다리는 삶,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또 천국에 가려는 사람들은 오늘 이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 비유로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비유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큰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면 비유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려는 자들,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기다리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천국 소망에 관한 부분들을 오늘 비유,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은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에서는
5명의 슬기로운 처녀와 5명의 어리석은 처녀로 구분하고 있어요. 여러분 숫자에 대해서 밝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로워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딱 2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 딱 2 종류로 나눠주는데 그 2 종류는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천국의 문 앞에서 딱 2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못 들어갈 사람,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50%예요. 5명. 5명은 슬기로운 사람이고 5명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사실은 이 본문 내용이 천국 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5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비유로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5명으로 얘기했을 때는 천국 가는 게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평가할 때 대략적으로 50%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50%만 천국 가고 진짜 50%만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천국을 알면서도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리석은 자의 선택을,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세심하게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손은 들지 마세요. 여러분,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지 마세요.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라 그러면 아마 전부 다 손 들 겁니다. 그렇죠? 말씀은 안 해도 전부 다 천국 간다고 손 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천국 간다고 손은 들지만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만만치 않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50%나 될 수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5대5로 나눈 것은 이것이 우리는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고 싶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알면서도 어리석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부 천국 가야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방향에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혼인 풍습은 원래 신랑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오늘은 천국을 비유하다 보니까 신부의 집에서 혼인잔치를 벌이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신랑은 가까운 마을에 사는 총각이 아니라 좀 먼 곳에 사는 총각이에요. 그러니까 몇백 리 떨어진 곳에서 총각이 살고 있고 신부는 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결혼식은 대체적으로 신랑이 오면 신랑을 맞이하는 들러리들이 반드시 그 들러리로서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들러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고 전화기도 없는 시절이니까 신랑이 몇 월 며칠 언제 가겠다 달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지난 며칠 날 우리가
내가 도착했다. 이렇게 통보를 해놓는 거죠. 그러면 대충 그날이라고 생각하는 날 신랑이 먼 거리를 걸어서 오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오는 거죠. 그런데 신랑이 일찍 도착해서 해가 떠 있을 때 도착하면은 들러리들이 아주 편하게 신랑을 맞이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신랑이 먼 거리에서 오다 보니까 밤중에, 특히 깊은 밤중에 도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들러리들은 신랑이 올 것을 대비해서 밤에 올 것을 대비해서 등을 가지고, 등이 뭐 큰 등이 아니에요. 그때 기름도 빨리 딸고 하니까 등을 가지고 먼 거리 동구밖까지 나가서 그 길을 찾아올 수 있도록 등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등을 가지고 나갈 때 지금 있는 등을 가지고 가면 그까지 가서 어느 정도 기다리면 불을 끄고 기다릴 수도 없고 불을 켜고 기다려야 되니까, 불빛을 보고 신랑이 오니까 불을 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불을 꺼버리면 그 다음에 기름을 채울 그 병이 따로 있어서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누구인지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어요. 슬기로운 처녀는 동박까지 갈 때 미리 신랑이 혹시 늦을 수 있겠구나, 늦으면 지금 있는 기름 가지고는 안 될 텐데 그러면 기름병에다가 기름을 좀 더 채워가야 되겠다 하고는 등을 준비하고 또 기름병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그리고는 들고 가는 거죠. 이렇게 준비된 처녀가 몇 명이라고요? 5명인 거예요. 나머지 처녀는 아이고 가다 보면 신랑이 오겠지. 아무리 늦어도 이렇게 깊은 밤까지 오겠나. 그냥 가다 보면 올 거니까 그냥 이거 가볍게 그냥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등만 가지고 가면 된다 하고는 등만 가지고 가는 거죠. 비유의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슬기로운 것과 지혜로운 것을 비유할 때 슬기와 지혜는 슬기로움과 어리석음의 차이가 뭡니까? 신랑이 늦게 오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을 슬기로운 사람이라 그러고, 신랑이 늦게 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반드시 일찍 올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갖고 있는 등만 준비 없이 가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진짜 기름을 준비해서 가는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직역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무언가를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신앙을 이런 준비되지 않는 신앙으로 본 것이냐 하면, 이런 뭔가를 준비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중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기름을 준비한다는 사람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생활 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이런 사람을 준비된 신앙이라고 그래요. 겉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성경책을 들고만 다니고 성경책을 읽지도 않고 사는 사람이죠. 십자가 목걸이는 차고 다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전부 다 준비되지 않는 신앙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은 딴 곳에 있고 엉뚱한 곳에 가 있고 그냥 자리만 참석하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꼭 잡아야 될 손이 돈만 꼭 잡고 사는 사람. 또 자녀들을 성공하기를 원하면서 주일날 자녀들을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예배에 참석하지는 않고
자녀들 성공하기만 바라는 사람.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속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속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을 준비했는데 기름을 채우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채워져 있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단순한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예수님은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이 겉으로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속은 채워져 있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음 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문제가 발생된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신랑이 더디 온다는 데 있습니다. 신랑이 일찍 와버렸으면 진짜 신앙과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이 구분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냥 신랑이 일찍 와버렸으면 그 사람의 신앙이 참된지 거짓된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그때서야 기름이 채워졌는지 채우지 않는지 드러나게 된 겁니다. 결국은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은 예수님이 더디 오는 것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참 쉽게 예수를 믿어요. 물론 예수 믿는다는 게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지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단순성에 의존해요. 예수 믿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 한마디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그 말만 들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처녀는 등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등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해도 된다. 이렇게 믿는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제게 이런 말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신방하는 중에 목사님 저게 가게집 전방 가게집 아줌마 목사님 모르시죠? 예, 잘 몰라요. 저분이요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총각 때 처녀 때 얼마나 학생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막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또 열심히 예배에 참석도 하고 찬양대 교사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참 신앙생활 잘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래요. 남편 예수 안 믿는데 결국은 예수 안 믿는 남편 따라서 저 아주머니도 지금 교회 안 다닙니다. 예수 안 믿어요. 옛날에는 새벽 기도도 열심히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 하는 게 엉망이에요. 예수님께서 더디 오니까 신앙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는 아마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을 줄 몰라요. 한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뭔가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안하지 않으세요? 뭔가 불안하지 않으세요? 등은 갖고 있는데 기름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 불안감 여러분 없습니까? 기름을 채우지 않고 사는 신앙이 안전할 수가 없어요.
다 졸며 자고 있는데 신랑이라 하는 소리가 나자 밀어난 자들은 등불이 꺼졌다고 호들갑을 떱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기름을 채운 처녀에게 기름을 달라고 하죠. 그러자 슬기로운 처녀들이 우리가 다 쓰기에도 부족하니 마을에 내려가서 기름을 사오라고 합니다. 때가 늦은 것이죠. 때가 늦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남의 도움을 받기는 받습니다.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요. 교회는 공동체로 되어 있어서 성도들의 교제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가 있고 또 어떤 집사님은 저런 은사가 있고 해서 서로 합쳐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름이 떨어지니까 누굴 찾아갑니까? 기름이 있는 처자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달라고 그래요. 좀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기름을 빌려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것이 주면 내 것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이 얘기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신앙은 언제나 공동체적이면서 개인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될 신앙이 있고 개인적으로 채워져야 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전부 각자가 지녀야 될 믿음의 분량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독대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신앙의 모든 분량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분량을 쌓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분량을 쌓아가는 거예요. 기름을 내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내 병에다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병에 채워도 소용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쓸 수가 없어요. 내 병에다가 기름을 채워야 돼요. 신앙의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장로라고 해도 목사라고 해도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이에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채우라는 말과 깨어있으라는 말, 이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준비한다는 것은 시간이 언제 올지를 예비하고 그 시간에 맞추어서 내 삶을 준비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깨어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결론으로 얘기하는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단순히 종말에 대한 시간을 계산하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몇 번을 얘기하지만 언제 몇 시에 어느 시점에서 종말이 온다라고 말하는 신앙은 저급한 신앙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거짓말이에요. 종말의 시간을 예언하거나 예고하는 것은 그냥 삶을 겁주고 위협하는 것이지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라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깨어있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라는 의미에서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준비된 삶이라는 것은 기름을 채우는 삶, 깨어진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며 사는 삶을 의미해요.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지만은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두고 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 의미하면 본향의식이에요. 본향의식.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며 사는 것이죠. 이것을 본향의식이라고 그래요. 제가 인천에서 전임 사역을 할 때 그 교회를 세운 장로님이
성장로님인데, 그 성장로님의 아버지가 성집사라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성집사님이라고 그 마을에서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그게 담임 목사님이 정 목사님이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의 아버지가, 좀 헷갈리지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또 정 목사님이신데, 그 정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예요. 이 성아무개 이제 집사님이, 그때는 집사가 아니었어요. 그 마을에서 유명한 깡패였고, 그리고 유명한 술주전병이었어요. 술을 막 엄청나게 얼마나 먹는지 말도 못하게 술을 드시는 분이고, 그리고 주먹을 착 쓰는 힘이 장사예요. 그런 분이 그 마을 언덕배기에서 교회를 짓는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 마을에 어떻게 저기 교회가 들어오나 하고는 술을 잔뜩 먹고는 목사님을 죽이려고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술을 잔뜩 먹고는 낫을 들고 그 언덕 위에 서 있는 교회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 성아무개 집사님이. 그때는 집사가 아니죠. 그 마을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갖고는 목사님이 그 교회를 짓는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낫을 들고 올라오니까 저 사람이 누군가 하고 내려갔어. 맞아. 그분을 맞이했어요. 이분이 어떻게 여기서 교회를 짓느냐고 하면 소리를 지르면서 낫을 들고 그 사람을 때리려고 했는지 치려고 했는지 낫을 들고 이렇게 딱 들고 내리치려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힘이 세고 건강한 사람이 요 상태로 그대로 뒤로 콩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꼼짝도 못하고 폭 쓰러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이 성목사님이 이분을 향해서 며칠이 지났나, 그리고는 그 집에 들어가서 쓰러진 그분을, 꼼짝도 못하고 쓰러져 있는 그분을 향해서 목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자마자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는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평생 사람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교회를 짓는데 맨몸으로 이분이 올라가서 교회를 짓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장로가 되고, 또 그의 손주가 목사가 되고, 신앙이 얼마나 그 집안, 그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분이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냐면,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 곧 죽을 텐데 주님의 집을 향하여 가다가 내가 죽고 싶다, 이런 것을 공견하게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나는 이제 죽을 때 어차피 내가 하나님 집에 갈 텐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중에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예배 드리러 가는 중에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뭡니까? 그분은 항상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좋다, 그것을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본향을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어느 날 이분이 교회에 나와 있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는 알아보니까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교회에 오는 그 길에 버스를 타는 그 의자에 앉아갖고 버스를 기다리다가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진짜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주일날 버스를 기다리다가 거기서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앉아서 돌아가신 거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나라를 의식하며 사니까 끝내 그 길도, 그가 가는 그 마지막 길도 본향을 향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으라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하늘나라를 의식하며 살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곧 오게 될 텐데,
하나님 나라가 내 집이다. 나는 거기에 가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에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니까 이 땅에 살 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도시가 원래 로마 식민지 그 도시예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노예들도 많고 돈을 많이 벌어서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 돈으로 산 사람도 꽤 많았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그 권리나 의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 자체로도 이 땅에 살면서 당당하게 로마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비유를 우리에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 시민권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여러분들의 주소가 있어요. 그 주소가 천국에 주소가 있어요. 그 주소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살아요. 그래서 제가 천국의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 모르죠? 오늘 주소 불러줄 테니까 받아 적으세요. 국적, 원래는 대한민국,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이잖아요. 국적은 어디겠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어느 도시에 우리가 살겠습니까? 이 도시는 일시적인 도시가 아니고 영원한 곳이니까 영원시. 그냥 재미삼아 들으세요. 영원시. 그리고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삽니까? 어떤 사람이 모여 사요?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거룩군. 그리고 그 읍에는 언양읍처럼 이 읍에는 또 어떤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구원읍. 요즘 그 도로명이 바뀌었잖아요. 무슨 길, 무슨 길 이래 바뀌었죠. 이 길은 오직 이 이름으로만 갈 수 있어요. 예수로 오직 한 길.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여러분 주소가 거기 있어요. 다시 한번 불러줄까요? 하나님 나라 영원시 거룩군 구원읍 예수로 오직 한 길. 어떻습니까? 이 주소 다 받아 적었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 주소가 천국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어떻게 변화가 오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변화가 와요. 신앙이 변화가 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신앙의 변화가 와요. 이런 일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는 날이 되면 호련히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면 처음에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천국 가고 싶습니까? 천국 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야 돼요.
지혜로운 처녀처럼 겉으로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과 속사람이 믿음으로 채워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앙을 미리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신앙을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름으로 채워져야 돼요. 믿음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이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곳에서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기름병에 기름을 들고 준비하고 그리고 열려진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가끔 이야기하지만 참으로 이 천국 생활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관심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가 천국 생활이 좋고 또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의 본향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그냥 마구잡이로 의미 없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며 천국 소망을 품고 믿음의 분량을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겉사람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자라나서 기름과 기름병에 가득 채워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천국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호련히 변화된 완전한 몸으로 주님 나라 그 나라의 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